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좋은 선택을 내리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분별하며 또 청종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돌아보아 제대로 된 결정을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2년 가까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지는 사람도 많고 일거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많지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고자 했던 일들이 좌절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기회에 돈이 돈을 낳듯이 엄청난 부를 쟁여놓는 사람도 있고 또 나라에 세금을 낼 것 자체가 너무 걱정이 될 만큼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살든지 그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세상에는 지금 당장 벌고 가지고 누리고 쓸 것이 있어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낮고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거는 물질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며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삶일까? 하루하루를 그냥 흥청망청 놀며 사는 게 지혜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지혜 있는 걸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지식인도 많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도배가 되는 것들을 보면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이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예상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고 언젠가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마구 해내는 것이죠. 영원히 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나도 언젠가 마지막이 되는 날이 있으니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왜 중요한가? 지혜가 없는 자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본 것이 많아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굉장히 큰 은혜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당시에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의 이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를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거부했던 것이죠. 왜냐? 자기 앞에 보여지는 그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아니 거의 없을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가장 부유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화로웠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인 다윗이 사라지고 자기의 정적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넓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며 주변의 외국과의 어떻게 외교 관계를 하고 전쟁은 어떻게 대비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혜를 구한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가 지혜로 충만했을 때 그의 마음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었고 파도의 모든 휩쓸림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나라의 부강함도 백성들의 부유함도 다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거나 정말 그 빚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꿈꿀 만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빚을 왜 나라의 세금으로 까주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죽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나라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지혜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을지라도 자기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신청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유익함을 얻게 되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들고 바닥 같은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가서 MRI나 CT 같은 거 찍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왜냐? 내가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보험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주니까 사실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죠. 물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훨씬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해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끔 됩니다. 왜냐? 능력이 없어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제, 내 일생을 잘 마무리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내 마지막 날까지 내 삶이 이렇게 잘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하루아침의 일을 예단하거나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우리 코로 들어가는 공기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며 사는 게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자,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49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는 아주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가진 것이 많고 좋습니다. 지식이 많고 좋습니다. 부유한 것 많고 좋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몇 번의 훈련을 통해서 잘못된 습성을 버리고 제대로 된 선택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주인이나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의 말에 잘 따라가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집이 생기고 죄악된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참 감사할 은혜이지만 지금 주신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없고 힘들고 괴롭다면 회생 절차처럼 파산 절차처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가지고 뭔가 살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는 장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거짓됨과 잘못됨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나 아는 것이나 누리는 것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해서 구하며 간구할 줄 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지혜를 구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았지만 자기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을 때 그의 의롭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멈춰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짐승처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